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의 중반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바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나의 복음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8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나의 복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표현은 로마서에서도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디모데후서가 그 바울의 생애가 끝나는 시점에서 쓰였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기서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외침은 어떤 때보다 더 확신에 강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나의 복음이다 라고 힘차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는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와 복음의 그 전도자로 삼아주셨고 또 그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탁하신 그 말씀을 또 전파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이 믿는 복음에 대해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히 나의 복음이다 라고 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이 믿는 복음에 대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확실한 믿음과 그 신뢰가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그 맡겨진 사명에 대해 한 점 부끄럼 없는 인생을 살았기에 당당하게 나의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이것이 모든 것이 은혜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는 복음에 대해 자신 있게 나의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믿는 개인적인 확신 가운데 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주저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질문 앞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고 답답한 우리의 현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성장을 멈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평 이동 때문에 새 신자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다른 각도로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신 있게 전달하는 사람이 그만큼 줄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즉 나의 복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새 생명의 탄생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전도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좀 덜할 수 있지만 정말 세상에서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아니,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오히려 성도인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이 되었어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시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부끄러운 것일까요? 또 현실에서 복음은 아무런 유효성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자랑스러운 것이고 또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따라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믿는 자라면, 무엇보다 성도라면 마땅히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콜롬비아의 칼리라는 도시가 있대요.
그 도시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칼리는 세계 마약의 온상지고 또 폭력, 음란, 살인, 뇌물 등으로 세계에서 악명이 높은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이 어둠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곳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대화의 소재는 바로 복음이었대요.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이 도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폭발적으로 영적인 그런 새 생명의 탄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1990년도의 일이에요. 매일 살인으로 들끓던 도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마약으로, 음란으로 그런 악한 것의 온상지가 복음의 온상지로 바뀐 겁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복음을 자신 있게 나의 복음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의 복음이라는 확신 가운데 일어나서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때 우리도 우리 교회에, 이 땅 아틀란타에, 우리 청년부에 부흥의 주역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 12절에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네,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복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신앙의 인내를 가지고 어려운 순간과 고난을 견뎌내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론 우리가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그러한 나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